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6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 현장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미는 전 세대가 동일한 말씀을 보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꿈미의 주만나, 주퀴즈, 주팀과 같은 큐티 교재와 주일학교 공과 교재, 가정예배, 청장년 소그룹 모임 등 모든 연령별 교재의 본문 말씀은 동일합니다. 온 가족이 동일한 말씀으로 큐티할 때 큐티를 통해 전 세대가 통합됩니다. 주만나의 가정예배 지침을 따라 쉐마 대화법으로 부모가 자녀와 가정예배의 주제로 일상에서 신앙적 대화를 할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6년에 꿈미의 컨텐츠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는 유튜브에서 꿈미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꿈미는 작년에 이어 지저스 스토리 2년차 약속의 성취 파트를 진행합니다. 1월에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KT 밀크먼 박사는 그녀의 저서 슈퍼 헤빗에서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시작 효과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심리적 대도전의 기회가 된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 새로운 시작은 예전에 실패해서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서울 중구 보건소 클리닉에 따르면 금연 캠페인의 성공 확률은 3에서 7% 정도라고 합니다. 금연 캠페인의 실패 확률이 최대 97%에 육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연을 실패하는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금연 실패 확률이 13% 이하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시작 효과를 증폭시킨 것이죠. 새로운 시작은 반복되는 실수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으키신 새로운 시작 효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으로 촉발될 이스라엘의 위기를 모세의 수종자 프레시맨 여호수아를 통해 프레시 스타트 이펙트, 새로운 시작 효과를 일으키십니다. 프레시맨은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1월에 살펴볼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효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실수가 실패로 이어질 일촉즉발의 현장을 기술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불굴의 의지로 추진한 대체 불가의 리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개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상징적 존재이죠.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 고지를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모세의 부재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내비게이션은 오작동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수가 가나안 입성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담대한 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며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요, 지혜로운 군인이며 강력한 지도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모신 상관 모세의 죽음으로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크게 동요될 수 있었죠. 또한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은 불확실합니다. 여호수아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나 모두 큰 부담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에 개입하시어 역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기 바짝 들어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광야 시절 동안 익숙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실수도 줄이고 효율적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첫째로 눈을 감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본 구절은 두 가지 대상이 서로 대립하죠.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본인이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들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3절 중반 이하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밟는 땅은 눈에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밟으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유효할까? 정말로 우리가 이 거대한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철옹성 같고 튼튼한 요새를 점령할 수 있을까?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나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얻는 외부 정보의 80%를 차지하는 시각 정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담깁니다. 나머지 20%의 비시각적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눈으로 입력되는 상황과 환경이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요? 문제를 향해, 환경을 향해, 조건을 향해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환경에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간은 누구나 실패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상 무엇에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담대하게 하다는 헬라어 원어상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 마음을 단단하게 해라라는 의미가 되죠. 아빠의 품에 안긴 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인생은 오늘도 바닥을 칩니다. 부정적 상상력은 내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갑니다. 내가 봐도 실수만 하는 내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추락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왜 내가 먼저 기도를 멈춥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반드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한 영적 원리 3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넘어 성경 암송으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과 명상은 전혀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하지만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기록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정복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저는 2026년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보통 강폭이 10m에서 20m 정도 되고 깊이는 3m가량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여울목이 60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건너는데 큰 부담이 없는 강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때는 정월 10일, 양력으로는 4월경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초여름 날씨가 되어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또한 늦은 비가 내립니다. 평상시보다 요단강 물이 불어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불어나는 특별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요단강을 힘들게 지나가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날이 추워야 헬몬산의 눈이 녹지 않고 늦은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더 좋지 않을까요? 물이 넘치지 않아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의 의도된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주변에 전하시나요? 우리의 인생 속을 돌아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분석합니다. 부모님 탓하고요,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불평하고 있을 때도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매일 그리며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난 중에 고난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내 인생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현실의 아픔과 눈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고난 중에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만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이번에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먼저 강을 밟고 강 가운데 세워놓으신 언약궤, 그것을 맨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에 돌을 취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선택받은 12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제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가 기념비로 세운 것이죠. 기념비가 세워진 길갈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나면 어김없이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그들은 이 12돌의 기념비를 봅니다. 그들은 이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죠. 기념비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다음 세대에게 공유하는 신앙의 랜드마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과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메마른 하늘에 떠오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상치 않은 패배를 경험합니다. 충격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승 전략을 주십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좌절,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 기드온의 스토리에도 잘 나타납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떠나간 자가 22,000명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 한 가지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있는 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 중에 도망칠 수도 있고 전의를 상실하겠죠. 이것은 분명 전쟁의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느 누가 전쟁을 앞두고 전혀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기록하죠. 성경은 지금 죄와 두려움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기술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움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느끼는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할 때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함 같습니다. 두려움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못하느냐를 나타내는 내 영혼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그마한 일이 내게 주어져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실수 하나로 모든 일을 그르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상황이 안 좋아도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결과에 얽매이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때문입니다.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시스템이 지금 죄악의 바이러스로 오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시스템의 적색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의 최고의 백신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과 그 왕과 그가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4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철저히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죠. 진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죠. 상황이 아닌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 법이 대립할 때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트렌드와 비교 불가한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철저한 순종은 미련해 보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순종은 내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통로가 되죠. 바라기는 2026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 1월호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